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하나하나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또 시간에 우리의 죄진 것들이 있는데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볼로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사람을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들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잖아요. 또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불신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방인들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과 진노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존 신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율법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와서 그들을 재판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머리 위에 쌓아두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또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심령,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드러나리라. 다 드러나리라. 다 드러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걸 꼭 오늘 마음에 간직하세요. 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인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 아주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세종대왕 얼마나 착합니까? 한글도 만들고 참 많은 일도 하고. 또 이순신 장군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무찌르고 정말 나라를 구한 그런 장군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복음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수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또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참 문명에 이게 없이 깨끗하게 죄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해보죠. 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 독단적이 아니냐? 너무 독재적이 아니냐? 어느 종교든 잘 믿고 선하게 살다가 죽어서 다 좋은 곳에 가면 되지 뭐 특별하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뭐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뭐 이렇게 독선적인가? 응? 다른 종교와 갈등 없이 잘 지내다가 자기가 믿는 신 믿어서 자기가 믿는 신에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뭐 비싼 돈 들여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신학에서 종교학에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들어보면 기독교인보다 더 윤리적이에요. 더 인도적이에요. 그러면서 종교 간의 화해를 추구하며 세계 평화를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말은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없고 세계의 평화 없이는 지구의 윤리가 가능하지 않다.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발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맞아요. 동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손들어 보라 그러면 못 들죠. 혹시 또 이거 이단 아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대화했지만은 속 시원한 답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결론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명쾌한 답을 주신 분이 있죠. 중세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가 한 말인데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다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늘 의문을 품고 있는 주요한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PPT 한번 보세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율법 없이 양심적으로 사는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법 없이 살고 또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그거를 남을 다 구제하고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시신을 마지막에 장기 기증해서 선한 일 또 이렇게 윤리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기독교인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그럼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양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돼요. 양심.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양심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선물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을 철저하게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는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양심이 다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심이란 말은 헬라 말로 she made is, she made she's 이런 말인데 함께 본다, 같이 본다, 누구와 함께 본다 이런 거. 이게 뭐냐면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을 해도 성경은 뭐라 그래? 살인죄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만 품어도 어떻게 된다? 간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령을 보기 때문에 은밀함까지도 심판을 하십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다 드러난다. 은밀한 거 다 드러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드러난다. 여기서 참 은혜 받는 건 나의 복음, 확신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내 자동차 그러잖아요. 그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내 거. 집도 내 집, 그 집에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내 거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죠. 사람의 겉으로는 저 사람은 의인이다, 양심적이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비양심적으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리라.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심령을 갈파져. 이 목사의 이 심령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관찰해보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할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내 마음과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또 생활 전선 직장에 가보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인데 내 생각과 내 육체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범죄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심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꿈 가운데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천사가 큰 책을 그에게 갖고 와요. 천사,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당신이 평생에 살았던 모든 것에 기록된 책이라,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라. 첫 장을 들춰보니까 글자로 가득 찼는데 이게 무슨 기록입니까? 당신이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가 다 적혀 있어요. 둘째 장을 딱 넘겼어요. 둘째 챕터에 가니까 글씨가 조금 첫 장보다는 작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로 지은 죄다. 말로 지은 죄. 저도 말로 많은 죄를 짓는데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말로 지은 죄. 셋째 장을 탁 넘기니까 아주 그냥 글씨가 깨알 많아. 도대체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다. 여러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네 번째 챕터에 가보니까요, 아예 새카매. 그러니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부패한 음식 먹어봤어요? 정말 썩은 그 계란 먹어보셨습니까? 썩은 그런 것들 먹어봤습니까? 그거 먹으면 완전히 배탈 나고 몸이 병나잖아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패보다도 더 썩은 부패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음식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런 비방과 음욕과 간음과 악한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다. 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이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인간이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부패된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올바른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 복음 전하기 전,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 우리 조상들이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양심은요, 아담의 원죄로 타락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되고 부패하고 오염됐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죄를 줬어요. 그래서 아담의 나무, 죄악의 나무에는 죄악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나무로 나온 모든 씨는 죄악의 열매가 있어요. 영원한 사망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악의 나무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이면 우리의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인데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명쾌한 답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자,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율법대로 어떻게 그걸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내가 율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그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다, 그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나는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말씀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자부심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답을 13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틀려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아냈다. 네가 저 사람 미워해도 살아냈다.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 도둑놈이다. 탐심만 가져도 도둑놈이다. 예? 세상에는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의인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알고 또 성경을 맥주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1독, 2독, 3독, 10독 이상 이렇게 축적하다 보면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절 보면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라와 엘리사벳에서 성경이 모세할 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주님의 팔에 안고 기도했던 시몬 있잖아요. 나이 드신 시몬.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 의로운 사람? 아니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데 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죽었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 노아, 아브라함 다 이 모든 사람을 다 의인이라고 해요. 네. 그 규삼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림, 언어, 속죄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사. 속죄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우는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 죄가 그 어린 양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릴 때 그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의 양을 잡아야 돼요. 그 피가 강처럼 물처럼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구약시대 때 죄는 그 죄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김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노아, 다윗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속죄제를 드리면서 메시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 주실 거라는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림 언어. 예.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 내가 이 양에게 이 죄가 옮겨갔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 죄를 완전히 테이크 오버하고 가져갈 것이다. 완전히 가져갈 거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과 피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는 거예요. 샬롬의 복을 받고 은혜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의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말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피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1장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심에서 어떻게 한다? 구원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고 죄도 없고 깨끗한 의로움이 가득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한 분이잖아요.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크레딧과 같은 거예요. 크레딧 카드 긁는 것처럼 내 죄가 옮겨지고 의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아니 목사님 나는 거짓말도 하고 예수 믿지만 남을 미워하고 또는 뭐 화도 내고 이럽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어떻게 의롭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그 보혈의 천이 나를 덮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덮어. 그래서 모든 진노와 심판이 다 넘어가. 피를 넘어가. 유월절이잖아요. 다 넘어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난 죄인이죠. 천국 못 가죠. 나를 덮은 내가 믿은 그 예수의 보혈의 피의 옷을 보고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다. 유신 칭의 교리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건 너에게 난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래서 양심주의에서 떠나세요. 율법주의에서 떠나세요. 이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남을 전제하고 판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차고 넘치고 사랑이 차고 넘치고 소망이 차고 넘치고 믿음이 차고 넘치고 능력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율법으로도 또 양심으로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종들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죠? 또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보혈 찬송을 좀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귀한 헌금 하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죄는 다 드러나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깨끗이 씻임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한 주간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주일원금 간절히 드렸는데 드려진 손길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교회,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